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녹음 좀 눌러주시고요. 네.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평생을 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반면 한 사람은요, 한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이 구원의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이요,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만 믿으면 나는 완전히 보장받았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정말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나의 머리로서 확실히 믿고 정말 확신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것은 영어로 하면 진짜 믿음, faith라고 그러죠. faith. 이 faith가 아니라요, 그것은 우리의 belief, 그러니까 확신,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요, 내 이성과 경험과 확신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진짜 믿음, faith는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나의 한계를 벗어난 저 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둘째, 그 사랑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진정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그냥 사랑부터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겠죠, 다. 예?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첫째요, 그 사랑하는 상대에게 다 우리 것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기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그 노래 중에 제일 많은 노랫말이 뭘까요?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듣는 우리 은혜야. 뭘까요? 사랑에 관한 노랫말 중에 제일 많은 게요, 이별과 상처, 아픔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왜 사랑하면 아플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하면 그 상대에게 상처받고 아프기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상처받을 준비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랑은 나 자신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동안 그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철학자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어떻게 인간이 그 자기의 한계 있잖아요. 그 셀프, 이고라는 한계를 자기 감옥,
자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정말 사랑하고 살지만 결국 그냥 죽어서 그냥 나 자신의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한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죽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좀 대통령 때문에 좀 다 씁쓸합니다. 그죠? 분노하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 우리 대통령이 자기는 국민과 결혼했다. 우리는 나는 애도 없고 친척도 없다. 오직 국민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3년 반 동안 정말 국민은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그 엄청난 권력을 받아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용했다? 너무 배신감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또 자기 방어하고 자기 보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고 또 상처받는 거죠. 그래 이것이 우리가 인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물타리를 치고요. 참 울타리 안에 열심히 자기 것을 쌓아놓죠. 이 울타리가 우리의 감옥이 되는 건 모르고요. 과연 무엇이 그 인간의 감옥 울타리를 벗어나게 할까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바로 이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먹고 싶지가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 사람이 뭐 먹고 이 상대가 뭘 먹고 싶을까? 무엇을 좋아하나? 거기에 정말 온 신경이 집중됩니다. 비록 그리고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상대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 되잖아요. 바로 상대 행복 속에 내 행복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 그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만 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스스로 우리의 울타리를 거두어 드립니다. 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으니까, 그 사람에게 발견되고 싶으니까,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큼은요, 나의 울타리를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나를 보호했던 울타리가 쳐지니까 적어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노출이 됩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무방비로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취약해지는 거예요. 상처에.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 vulnerable이라는 제가 자주 쓰는 단어죠. vulnerable.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욕을 이렇게 이상한 막 욕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분 나빠도 우리가 상처까지는 안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울타리를 제거해버린 그 사람이요, 같은 욕을 우리에게 했다고 합시다. 그거는 정말 끔찍한 아픔과 상처가 되잖아요. 왜요? 이미 내가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vulnerable 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서로의 울타리를, 내 울타리를 딱 쳐놨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울타리를 다 장막을 제거해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싹 들어가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란 게, 우리가 기쁨만 있겠습니까? 착함도 있고 멋있기도 하지만 상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연약한 점도 있고 허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의 아픔이 되잖아요. 상처도 나고요. 바로 이때요, 가짜 사랑은요, 그 상대 허물이 내 아픔이 되기 때문에 회피해요. 도망가죠.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죠. 근데 진짜 사랑은요, 상대의 아픔을 보고요, 그 사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가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애틋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더욱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죠.
하지만 그래도 감당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것을 상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요, 다시 말하면 vulnerability. 제가 영어를 발음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vulnerability가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만든 거잖아요. vulnerable, 취약하고 아픈. 근데 그게 ability, 능력이라는 거예요. 상대로 인해 더 취약해지고 아프지만 그래서 더 나의 것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 여럿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어떤 자녀를 제일 사랑할까요? 더 아픈, 더 연약한 아이죠. 그래서 더 마음이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요. 그래서 사랑은요, 이 자유로운 흐름이에요. 왜? 상대방이 되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까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정답은요,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가장 먼 곳에 있는 존재이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자유로운 흐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물은 어디로 더 빠르게 흐릅니까? 어디로 더 빠르게 흘러요?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더 낮은 대로 더 아프니까, 더 부족하니까 더 사랑해 낼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너무할 수뿐이, 우리가 영어로 so that 용법 아시죠? 너무해서 너무할 수밖에 없다. 다른 초이스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뜻이 뭘까요? 물론 여기는 뭐 외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외아들을 주셨다는 말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서 독생자의 독은요, 단독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울타리가 있잖아요. 신성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그것을 스스로 벗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완전히 흘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된 거예요. 역사 속에 완전한 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요. 그래서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경험한 모든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죄와 죽음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으셨죠. 왜? 함께 죽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요, 정말 함께 아파해요. 왜 아파하죠? 그냥 함께 죽으려고 아파하나요?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해결하려고, 살리려고요. 근데 어떻게 살리냐면요, 아파해서예요. vulnerability. 아파하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의 자리를 벅차가 나오셔서 우리 인간이 될 수밖에 없으셨어요. 독생자. 왜? 나 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나의 진짜 그 아픔과 고통을 정말 담당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파하심으로 그렇게 죽을 수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정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요,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단지 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을 정말 영접할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교리적으로만, 우리의 확신으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겠죠. 자,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이나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월경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약속을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너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뼈를 셀 수 있을까요? 없죠. 왜? 너무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세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셀 수가 없어요. 그 무뼈의 수는요, 우리의 인간의 그 셈의 한계, 우리가 인간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한계죠. 셈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는 보이는 것도 다 셀 수 없으면서 내가 셀 수 없다고. 즉, 너의 셈으로, 너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아이를 못 낳는다고 무뼈를 만든 나의 셈이 끝난 거 같느냐? 나의 능력이 끝난 거 같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저 네가 세는 무뼈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한계, 이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인정하잖아요. 이게 의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을요, 사도 바울은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예를 말하면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보면 도저히 바랄 건더지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4절에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24절,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왜?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믿는 믿음 확신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vulnerability. 내가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으면 더 많을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가장 큰 죄인이기에 그래서 바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니까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고요. 그 사랑을 받는 입장. 자, 이해가 될 수 없죠. 왜? 나를 보면 바랄 수 없으니까요. 나를 보면 허물이 많고 가망성이 없잖아요. 더욱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저 vulnerability의 사랑, 그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에 그 사랑이 나를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더욱더 자괴감이 들잖아요. 더욱더 나를 바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조차,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요, 세 번째예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믿으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될까요? 첫째,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걸 믿으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깨끗이 되고 사한 것을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정말 완전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충분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인정했다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나의 죄를 완전히 사했다고 영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능력을 믿으면. 바로 그때 그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고 있던 죄의 세력들이 깨진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죄를 눌렸던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이 자유로워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것을 영생이라고 했는데, 영생의 삶을 못 가요. 영생의 삶을 못 가요. 자, 나는 바랄 수 없었는데, 자격이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그 사랑에 한없이 빚진 자가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시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하시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대략 한 6조 됩니다. 6조. 그 이상이 돼요. 여러분, 6조가 아니라 사실 1억이라도 빚진 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빚이 우리를 얼마나 누르고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고 부자유하게 하는지. 여러분, 6조를 빚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뭐 1억만 빚져도요, 우리는 울타리를 쌓아놓고요, 100만 원 아닌 10,000원이라도 긁어 모아야 돼요. 그만큼 빚이 우리를 쪼들리게 해요. 우리를 구속해요.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6조를 정말 탕감받은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완벽한 사랑을 채워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더 이상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랑을 받고 믿으면 그 사랑은 나의 울타리를 깨버려요. 그래서 그 울타리 감옥에서부터 내 영이 깨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세계도 깨지고 나의 의도 깨지고, 그때 우리가 매어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요. 그 6조의 탕감이. 그러면 그 사랑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사랑은요,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채우면 그것은 사랑의 속성상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로. 근데 어디로 흘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요. 사랑은 결코 거슬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흐름은 내리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리고 그걸 다 채웠다면, 믿음으로,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면, 자유함을 누렸다면, 우리는 그 자유함을, 사랑을 더 낮은 곳으로 흘릴 수밖에 없어요. 더 연약한 곳으로, 더 애통한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허물이 있는 곳으로.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1만 달란트, 6조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얼마냐면 약 1,000만 원입니다. 그래도 크죠, 1,000만 원. 그죠? 그래서 내가 그 1,000만 원 나에게 안 갚았다고 내가 6조를 탕감 받았는데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는 정당해요. 안 갚았으니까. 근데 내가 그 순간 적나라하게 천하에 드러나 버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랑을 영접한 것이 아니야. 영접했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유하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그것은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그렇게 추하고 정죄당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부끄럽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기 원하는 것은요, 인간의 믿음은요, 확실한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확실한 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내 울타리가 좀 더 넓어지고 그 울타리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져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부자 되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멀너빌리리가 아니에요. 시큐리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 믿으면 지금 오히려 창피한 게 됐어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됐어요. 가장 능력 없는 단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요, 또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정말 바랄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사랑한 그 끔찍한 사랑을 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흘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낮은 데로 들어갔어요. 아프고 가난하고 죄 많은 곳에 나를 섬겨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진짜 이 땅의 천국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부패 속에서도 2000년간 유지된 거예요. 왜? 기독교의 능력은 무엇이냐? 시큐리티가 아니에요. 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아파하는 능력, 언제나 vulnerability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영접한 자들에게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면요, 정말 믿으면요,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매여서 나의 울타리가 넘어져요. 나보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가난한 곳으로 나를 흘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벌너러블 한 것처럼요, 사랑이 벌너러블 한 것처럼요, 우리 믿음의 삶 역시 벌너러블 한 거예요. 취약해요. 꺼려져요. 미련한 것 같아요. 두려워요. 왜? 정말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거든요.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거든요. 나로서는 나를 넘어서는 저 두려운 곳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좀 무거우신가요? 좀 무거우신가요? 네,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절대.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뭐 정말 바랄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바라고 인정해서 영접하셨습니까? 가장 바랄 수 없는 자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매일 수 있어요. 그 사랑에 매일 때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진정한 영생,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토기장의 집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